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한 절만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4년 전에도 강의를 한 내용이지만 이번 학기에도 박사과정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을 강의하면서 당분간 로마서를 통해서 강해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로마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로마서에 많은 보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사나 절기 외에 당분간 로마서를 통해 강해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함께 발견하며 로마서의 축복을 나눴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현대 교회가 자유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로마서는 보수주의, 또 개혁주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켜오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가졌던 세 가지 확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칭의 구원입니다.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잘 믿어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로마서를 깊이 읽다 보면 우리 신앙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신앙에 과장된 부분과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듯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행위를 보면서 마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도한 바에 따라서 자신의 그 행위로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구원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왜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는지, 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지 자세히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그 열정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은 9장에서 11장에서는 바울의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이 나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따라서 이 복음은 할 수 없이 이방인들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한 결과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게 하시고 모든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복음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셔서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혈육과 동족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이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이 생기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또한 자기 혈육과 자기 동족의 그 구원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2장에서 16장까지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정말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 첫째가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며,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즉 산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했다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헌신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조명이 좀 뜨겁다 보니까 좀 땀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삶을 다하여 진정한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쟁기를 메고 밭고랑을 만드는 소가 주인의 음성을 따라 곧바로 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주인의 무서운 고함과 채찍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열정적으로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유대주의적 신앙이었고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분쟁이 잦고 나아가서는 교회가 고통 속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는데 그 몸된 교회가 찢겨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그 옛 모습, 유대주의적 그런 신앙 사상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앞장서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최선 있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겼을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은 의양양하게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결박하기 위해서 아주 당당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그 도중에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에서 다메섹을 향하여 갔던 순간을 재설명을 하면서 유대주의적인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그 소가 바른 길을, 정도의 길을, 정확한 길을 가지 않을 때 저희는 채찍을 가합니다. 고함을 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메섹을 향하는 이 바울이 의기양양하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들을 지금 결박해서 옥에 가둘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그의 동료들과 함께 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시돋친 채를 가지고 채찍질하는 그 가지채를 향해서 뒷발질한다는 것은 더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지채를 뒷발질할 정도로 어리석었음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고집도 다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메섹을 향해서 의기양양하게 가던 그러한 그 자신을 향해서 그 무서운 그 가시채로 내려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붙잡힌 바 된 이 바울이 예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여러분, 이러한 그 모습까지 바울은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는 권위주의자였습니다. 명예주의자였습니다. 출세주의자였습니다. 그의 배경을 중요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죠?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시채로 맞기까지, 여러분,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
가시가 돋친 것입니다. 그 가시가 돋친 그 채로 맞기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자신. 여기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이 바울은 명예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권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얻었던 그 권력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슴없이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면 나는 당당하게 오늘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종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종이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예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특권을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들을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직분에 대해서 계급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러한 직책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바울처럼 종이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계급이냐,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종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자기 주장이 없어야 하고, 둘째는 주인이 주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는 명예심에 살았고 권력에 의지하여 살았고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옛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겪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아니면 권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그 배경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수많은 고난을 겪으니 사도행전 17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선교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환상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영하는 인파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 속인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에베소 교회 형제들이 만류하는 가운데서도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죽음까지도 나는 당할 것을 그런 고백하면서 지금 바울은 숱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종이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신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자신의 위치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사도라고 하는 그 위치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의 그 위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우리의 위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그의 사도로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삶을 살았던 사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기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둘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목적 있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목적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어나니 그는 헌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한 목적 있는 삶을,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택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진귀한 본물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로마서를 통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나의 행위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 행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어진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신 대속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겠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에 감추어진 이 존귀한 보물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입니다. 구원의 큰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옛 삶을 다 벗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으면서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그 유대주의적 삶을 살았던 바울이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시가 돋쳐 있는 그 채로 맞아가면서도 고집을 부렸던 그 바울이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사죄함 받은 그 기쁨에 그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아서 그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면서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노라라고 외쳤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로마서에 감춰져 있는 이 진귀한 본문을 캐어내고 그 보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기쁨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듯이 우리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집대로 살았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로서 그가 부름받은 대로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삶을 다한 그 모습이 오늘 저희들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인격적인 만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건강한 모습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마다 또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평안하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속히 하나님 이러한 그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